자, 생명의 말씀 봅니다. 마태복음 1장 18절로 25절. 다 함께 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이 일을 생각할 때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심이라 하니라.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말씀하신 이루려 하심이니 이르시되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요셉이 잠에서 깨어 일어나 주의 사자의 분부대로 행하여 그의 아내를 데려왔으나 아들을 낳기까지 동침하지 아니하더니 낳음의 이름을 예수라 하니라. 아멘. 선포되는 말씀이 여러분들의 삶에 실제가 되고 인격이 되고 기쁨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은 그 성탄절을 맞이해서 예수님은 누구신가? 우리가 그 예수님이 누구신가 잘 알지 못하고 신앙생활을 하는 그런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이 시간을 통해서 예수님이 누구신가 하는 것을 제대로 아는 귀한 시간, 제대로 알고 주님을 잘 섬기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 여러분들 이 성경의 주인공은 예수지요.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구약은 오실 메시아, 오실 예수에 대해서, 그리고 신약은 오신 예수에 대해서, 오실 예수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자, 그 구약의 예수님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사랑으로 오셨죠. 사랑으로 오시는 메시아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그리고 우리가 오늘날 기다리는 재림의 예수님은 공의의 예수님으로 오십니다. 공의의 예수님. 그래서 우리는 이 두 가지를 가지고 믿음 생활을 해야 되는데, 주님의 사랑, 주님의 사랑을 잘 품으면서 신앙생활 할 때 무겁게 하면 안 돼요. 주님의 사랑을 생각하면서 기쁨으로, 즐거움으로 믿음 생활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사랑에는 변함이 없어요.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변함이 없습니다. 마치 부모가 자식을 사랑함에 있어서 조금도 변함이 없는 것처럼, 저는 그 한 주간 동안 살아가면서 가장 많이 생각하는 것이 무엇인가 생각해 봤더니, 첫째는 이 박명순 사모예요. 박명순 사모. 하나님은 뭐 늘 생각하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고 바라보는 것은 늘 그렇게 일상이 된 것이고, 박명순 사모, 그리고 하영이, 하경이. 그래서 늘 하영이하고 하경이가 떨어져 있기 때문에 수시로 하루에도 카톡을 날리고 또한 전화도 하면서 잘 있는가 안부를 묻습니다. 우리 그 하영이가 왔는데 감기에 걸렸어요. 지금 며칠째 지금 열이 나가지고 앓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침대에 누워 있어요. 안타깝죠.
그런 것처럼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들을 향해서 하시는 말씀이 너를 낳은 어머니가 그 자식을 잊는다고 할지라도 나는 너희를 손바닥에 새기고 있지 않겠다. 그렇게 말씀했어요. 이것이 우리 주님의 사랑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나는 믿습니다 라고 말할 때 뭘 믿느냐? 주님의 십자가 사랑을 믿는 거예요. 할렐루야. 십자가 사랑을 믿고, 따라서 그 믿음의 증거가 무엇이냐? 내가 말씀대로 사는 겁니다. 말씀대로 살아라. 아멘. 그래서 내가 믿습니다. 주님의 사랑을 믿는 겁니다. 그런데 이 믿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믿음의 증거로 내가 바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이다. 말씀은 곧 누구냐? 요한복음 1장 말씀 보니까 바로 빛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라라고 말씀했죠. 그래서 이 말씀에는 하나님의 사랑도 포함이 되어져 있고, 따라서 하나님의 공의로 포함이 되어져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사랑을 통해서 우리가 평강을 누려요. 평강을 누리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이 하나님의 사랑을 믿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이 믿음을 바로 갖지 않으면 우리가 평강을 잃어버려요. 삶의 기쁨도 즐거움도 잊어버리게 되는 겁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사랑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따라서 성별되고 구별된 그런 삶을 살아가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믿는 사람들은 나로 살지 말고 말씀으로 살아라. 나로 사는 것은 종교생활이다. 종교생활. 종교생활에는 뭐가 없다? 구원이 없어요. 구원이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많은 대다수의 사람이 종교생활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종교생활. 다 종교도 종교생활. 종교생활의 목적은 무엇이냐? 모든 것이 나에게 초점이 맞춰져 있어요. 내 즐거움을 위해서, 내 평안을 위해서, 내 기복을 위해서, 내 안녕을 위해서 종교생활한다 이 말이야. 그렇지만은 영적 생활, 신앙 생활의 초점은 오직 예수에게 초점이 맞춰져 있다. 할렐루야. 여러분들의 신앙 생활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 예수님을 기뻐하는 것이 신앙 생활의 목적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걸 틀어놔야 돼요. 이걸 바꿔 버려야 됩니다. 이게 안 바뀌어지거든요. 대다수의 많은 사람들이 나를 위한 종교생활을 하고 있다 이 말이야. 나를 위한 종교생활. 그래서 뭐를 잃어버리느냐? 평안을 잃어버리더라. 승리하는 삶을 살지 못하더라. 하나님을 영화롭게, 예수 그리스도를 기쁘시게 하고 그분을 영화롭게 할 때 내게 주님께서 허락하시는 평안도, 인생의 가치도 차고 넘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자, 오늘 예수가 누구냐 그랬죠. 예수가 누구냐. 여러분, 이 예수가 누구냐라고 하는 이 정체성을 알려면 우리가 요한복음을 많이 읽어야 돼요. 요한복음. 자, 요한복음 말씀 보면 예수님께서 나는 다이다 하는 그런 내용들이 많이 나옵니다. 나는 다이다. 29번이 나와요. 29번 나는 다이다, 나는 다이다, 나는 누구다, 나는 누구다 하는 내용이 29번 나와요. 그런데 그 핵심 단어가 나오는데 그 단어는 7번 나와요. 7번. 7번 반복됩니다. 자,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예수님께서 나는 양의 문이다. 나는 양의 떡이다. 나는 생명이다. 할렐루야.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한다 이 말이에요.
한마디로 말하면 예수님이 당신의 정체성을 말씀하는 거예요. 나는 생명이다. 나는 생수다. 나는 양의 문이다. 할렐루야. 이런 것들을 우리 주님께서 7번 말씀하시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요한복음에서는 이렇게 29번 에고 에이미라고 헬라어로 얘기합니다. 나는 누구다. 나는 누구다. 나는 반석이다. 예를 들면,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예수를 알 때 예수님의 정체성을 분명히 알아라. 확실하게 배달아.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슬람에서 말하는 알라 같은 분이 아니에요. 혹은 불교에서 말하는 석가모니 같은 분이 아니라 이 말이에요. 한마디로 말하면 인류의 스승 선생이 아니라 인류의 메시아다. 구세주다. 할렐루야. 그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겠다고 약속하신 것이, 예언한 것이 구약이지요. 구약이고, 그 예언한 대로, 약속하신 그 말씀대로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출임하신 것이 성탄의 전길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 믿는 사람들은 특별한 자예요. 특별한 자. 아멘. 석가를 믿었으면 큰일 날 뻔했는데, 알라를 섬겼으면 큰일 날 뻔했는데, 공자를 섬겼으면 큰일 날 뻔했는데, 석가를 섬기고 알라를 섬기고 공자를 섬기면 착한 사람은 될 수 있어요. 왜? 거기에도 교훈이 있으니까. 그 사람들이 암기하는 경이 있잖아요. 경.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들에게도 양심이 있고 어떤 윤리 도덕적인 그런 면이 있고 선한 것이 있기는 해요. 살생하지 마라. 불교에서 말해요. 그리고 부모를 공경하라. 공자가 말합니다. 그런데 분명한 것은 여러분들, 우리가 선을 행함으로 구원받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 인류를 구원하시는 분은 오직 예수야. 예수. 할렐루야. 오직 예수.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아멘 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들, 우리 인생에 있어서 가장 큰 문제가 어떤 문제입니까? 큰 문제는 두 가지가 있더라고요. 첫째는 죄의 문제. 죄의 문제. 그리고 죄에 따른 사망의 문제. 죽음의 문제. 그래서 여러분들, 이것은 모든 인간들이 다 가지고 있는 거예요. 죄 없는 사람 없어요. 그렇죠? 죄 없는 사람 없고, 따라서 이 죄의 결과는 사망이다.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 인간이 죽지 않은 인간이 없는 거예요. 다 죽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 죄값이다. 죄값. 그래서 우리 인생에게 있어서 이 두 가지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가장 큰 급선무다. 할렐루야. 죄의 문제를 해결해라. 죄의 문제. 어떤 목사님은 그러더라고. 우리 인간은 본래 죄의 뿌리를 가지고 있는 존재라 죄를 떠나서는 살 수 없다. 그런 식으로 말씀을 전하더라고요. 자, 우리 인간은 죄인인 건 분명합니다. 따라서 그 결과 사망에 온 것이 분명합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 죄를 떠나라, 죄를 멀리하라 하는 그런 방법으로 우리에게 무엇을 주었어요? 제가 늘 하는 말씀이지만 성령을 보내주시고 말씀을 보내주셨다. 할렐루야. 그러면 성령과 말씀이 우리에게 임하는 비결이 무엇이냐? 첫 번째 비결, 말씀을 묵상하는 게. 두 번째 비결, 기도하는 겁니다.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말씀을 받기도 하고, 기도를 통해서 성령의 충만함을 받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심령 속에 말씀이 역사하고, 따라서 이 성령이 내주하시면 어떤 현상이 벌어지냐면 내가 이상하게 죄를 짓지 않는 거예요. 왜? 말씀은 곧 예수 그리스도고,
따라서 하나님의 영은 따라서 주님의 영이기 때문에 우리가 죄를 짓지 않는 겁니다. 우리가 죄를 이겨야 돼. 죄와 부단히 싸우는 것은 어떤 신호냐면 너 말씀 따라 살아. 너 성령 충만 받아. 그러니까 내 속에서 정욕이 내 속에서 죄가 춤출 때 우리가 해야 할 것은 무엇이냐면 말씀을 깊이 묵상하는 거예요. 묵상할 뿐만 아니라 그 말씀대로 사는 겁니다. 우리 주님께서 말씀을 주신 것은 왜 말씀을 주셨어요? 그대로 살라고. 그대로 살아. 목사님, 우리 인간이 부족한 인간이 온전하지 못한 인간, 완벽하지 못한 인간, 거룩하지 못한, 성결하지 못한 인간이 어떻게 말씀대로 삽니까? 근데 말씀대로 사는 비결이 있더라고요. 그건 무엇이냐? 성령 충만해요. 성령 받아라. 성령 받아라. 성령 받아라. 예수께서 말씀하셨네. 에헤. 아멘. 그래서 여러분들 기도하지 않고는 안 돼요. 성령 받기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 말씀 받기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 그러니까 이 기도라고 하는 이 도구가 은혜 받는 비결이다. 할렐루야. 은혜 받는 비결. 그런 믿음의 확신이 오면 여러분들 아멘 소리 크게 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탄절날 꾸벅꾸벅 등 갖고 졸면 안 돼요. 이 세 가지 요소, 핵심적인 세 가지 요소. 간절히 부르짖어 기도할 때 성령이 역사하고, 간절히 부르짖어 기도할 때 말씀의 감동이 있다. 말씀의 감동이 있을 때 또한 그걸 놓치지 말아라. 말씀을 붙잡고 살아라. 할렐루야. 그게 승리의 비결이다. 내가 승리하는, 매일같이 이기고 이기는 삶,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때 뭐가 있다고요? 내 마음에 평강이 넘친다. 삶의 기쁨과 보람이 넘친다. 할렐루야. 승리하지 못하니까, 말씀대로 살지 못하니까 우리가 원망하고 불평하고 투덜거리고, 그렇기 때문에 내 영이 실족해버리기 때문에 평안이 없는 거예요. 인생에 즐거움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패배자가 아니라 여호수아처럼 이기고 이기는 삶을 살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지만 모세는 이긴 자다. 여호수아는 이기고 이긴 자다. 갈렙은 더 이기고 이긴 자다. 할렐루야. 이 세 분의 정복한 것이 틀리더라고요. 자,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이 모세는 바로 광야를 통과했죠. 여호수아는 가나안을 정복하죠. 가나안에 입성했습니다. 정복했다는 말보다는 엄격하게 말하면 가나안 땅에 입성했죠. 그런데 이 갈렙이라고 하는 사람, 여호수아의 바턴을 이어서 이 갈렙이라고 하는 사람은 가나안을 정복해 가더라. 이기고 이기는 자가 되더라.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들 영적 생활 할 때도 광야 생활 하는 사람이에요. 광야 생활. 이런 사람들은 부단히들 막 싸우면서 막 광야 생활을. 그런데 바로 이 여호수아처럼 이기고 이겨 나가는 자가 있어요. 이기며 살아가는 믿음의 삶을 사는 자가 있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런데 갈렙처럼 또 이기고 이기는 자가 있어요.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이기라라고도 말씀하지만 뭐라고 말씀하냐면 이기고 이겨라. 능히 이기라 이 말이요. 확실하게 분명하게 이겨라 이 말이요. 결국은 무엇을 이기느냐? 죄를 이기는 것이더라. 죽음을 이기는 것이더라. 우리의 최고의 원수가 죄라고 그랬고 죽음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우리는 죄에 끌려다니면 안 돼요. 이 시대적인 문화가 그래요. 시대적인 문화가 죄의 문화예요. 악한 문화예요. 다 중독되어 있어요. 특별히 젊은 청년들 중독되어 있어요. 당연시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태어나서 살아보니까 그 문화적인 배경이 그렇거든요. 태어나서 보니까 그런 문화가 있거든요. 세속적인 문화가 있거든요. 근데 그것이 뭔 줄 모르더라? 죄의 문화인 걸 모르더라.
사망으로 들어가는 문화인 걸 모르더라. 그러니까 당연시 생각합니다. 당연시 생각해요. 그래서 먼저 산 부모님이 그러면 안 된다, 충고를 해줘요. 그러면 벌컥 화를 내요. 벌써 오염이 된 겁니다. 이게 무서운 거예요. 이것이. 그러나 여러분들, 우리 크리스찬들은 내 믿음의 정체성을 분명히 하고 확실히 하면, 거듭나면, 누가 내 믿음의 정체성을 확실히 합니까?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자.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시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사람들은 믿음의 정체성, 신앙의 정체성을 가지고 있어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요. 그렇지만 예수를 믿는다고 하지만 아까 말씀드렸죠, 종교생활 하는 사람들은 이기지 못해요. 환경에 끌려가요. 넘어지고 자빠집니다. 엉망진창이 되는, 그 영혼이 엉망진창이 된다니까요. 이기지 못해서. 왜? 패배자로 사니까. 누구의 패배자? 세상의 패배자로 살더라. 내 영혼의 정욕의 패배자로 살더라. 그놈 사탄의 패배자로 살더라. 그러니까 엉망진창, 멍들고 깨지고 막 찢어지고 깨지고 부러지고 그러면서 인생을 살아가요. 그러니 내 영혼에 평안이 있을 수가 없죠.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는 믿을 뿐만 아니라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라. 그 무기가 말씀이다, 성령이다, 기도생활이다. 할렐루야. 아무리 바빠도, 내 삶이 아무리 바빠도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이 말씀 순종이다. 말씀하는 것은 뭐냐면 순종하라, 이 말이 말씀에. 그래서 구약 성경 말씀 보니까 구약은 어떤 그 기복적인 요소가 다분하지요. 도를 행하면 내가 복준다. 도를 행하면 내가 형통케 하리라, 내가 안녕케 하리라 하는 그런 말씀들이 무수히 많이 나옵니다. 무수히 많이 나와요. 그 뭡니까? 말씀에 순종하라, 이 말. 말씀에 순종해라. 종교생활하는 사람은 나에게 순종을 해요. 세상에 굴복합니다. 그렇지만 영적으로 거듭난 사람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났다. 뭐너에게 다시 태어났다는 얘기지. 다시 태어났다. 다시. 우리 사랑하는 세련교회 성도 여러분들도 다시 태어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이 다시 태어나는 것은 두 가지가 합쳐져야 돼요. 은혜와 내 순종. 할렐루야. 주님의 은혜로, 우리가 가장 쉽게 말하는 게 뭐예요? 주님의 은혜 아닙니까? 주님의 은혜로 삽니다. 주님의 은혜로 삽니다. 믿음으로 삽니다. 믿음으로 삽니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런데 분명하고 확실한 믿음을 가지면, 내가 확실하게 은혜를 받으면 내가 변화가 되더라, 내가 새로워지더라. 할렐루야. 이게 믿음으로 사는 거죠. 이게 은혜로 사는 거죠. 여러분, 은혜는 내 죄를 덮어주는 은혜도 있지만 이 은혜의 궁극적인 목적은 무엇이냐? 죄를 씻어버리는 것이다. 죄를 수술해버리는 것이다. 할렐루야. 이게 은혜예요. 이게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믿음으로 살고 진짜 은혜로 사는 사람은 날마다 이기고 이기는 삶을 살아가더라. 여러분, 우리는 세상에 대해서 방심하지 마세요. 그리고 나 자신에 대해서 방심하지 마세요. 가장 믿지 못할 자가 누구냐? 나더라고. 가만히 보니까 그렇게 기도했어. 그렇게 다짐했어. 그런데 또 어느새 넘어져 있어. 어느새 내 정욕에 끌려가고 있어. 죄에 오염되어 있어. 사탄에게 미혹을 받고 있어. 그게 나더라고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하시는 말씀이 그냥 하시는 말씀이 아니더라고요. 항상 너희들 말에 기도해. 기도. 깨어 기도해. 쉬지 말고 기도해. 범사에 감사해. 할렐루야. 승리하는 삶을 살라고. 여러분, 말씀이 실제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말씀을 지식으로 붙잡는 건 제가 살아보니까, 제가 믿음 생활 해보고 목회를 해보니까 지식은 유익한 것이지만 지식은 또한 나를 변화시키지 못해요. 능력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 모두는 말씀이 실제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늘 실제 이걸 강조하는 거예요. 실제가 없으면 안 된다니까요. 믿음에 실제가 없으면 안 된다니까요. 은혜가 은혜되지 않으면 안 된다니까요. 아멘.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고 은혜를 주시는 목적은 그대로 살아서 살라고, 할렐루야, 생명을 얻으라고, 누구 붙잡고, 생명 대신 예수 붙잡고, 구원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고. 그래서 오늘 본 말씀 보니까 예수가 누구냐? 예수는 예수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나는 나이다. M이 A고, 에고 M이. 자, 그러면 이 예수라고 하는 이름의 뜻은 뭐예요? 오늘 본 말씀 보니까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할 자시다. 인생에게 있어서 이게 가장 큰 문제라니까요. 죄 없는 사람 없잖아요. 흔히 하는 얘기로 우리가 어떤 사람을 전도해서 나는 죄가 너무나 많아서 안 돼. 흔히 하는 얘기입니다. 일반적인 사람들이. 근데 또 죄가 너무 많아서 부끄러워서 교회 못 나가게 돼. 그 사람들이 나와야 수지 맞는 것이거든요. 그렇죠? 죄값은 사망이에요. 죄값은. 여러분, 죄가 한 번 정도, 두 번 정도 누적됐다고 해서 내가 사망에 이르는 것 아니에요. 근데 중요한 것은 이 죄가 자꾸 차면 어떻게 되냐면 내 속에 사망이 들어와 버려요. 사망에게 결박당해버려요. 그래서 그놈에게 끌려다니고 꼼짝 못하고 개가 토해냈던 것을 다시 먹고 돼지가 누웠던 것에 다시 넣는 것처럼 이 죄라고 하는 놈이 인격화되어서 자빠지고 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우리는 죄에 대해서 두려운 줄 알아야 돼요. 무서운 줄 알아야 돼요. 할렐루야. 내 생명의 문제예요. 죽느냐 사느냐, 이것이 문제로다. 말했던 어떤 철학자가 있는 것처럼 죽느냐 사느냐. 그러니까 나를 깨끗하게 보존하시고 나를 깨끗하게 관리하시기 바랍니다. 그 방법이 뭐라고요? 말씀대로 사는 것이다. 입을 악물고 말씀대로 사는 것이다. 성령의 인도 따라 사는 것이다. 승리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다. 할렐루야. 우리 양미란 권사님 막 지금 얼어주고 날씨가 얼마나 춘지. 어제도 일찍 나와가지고 기도하고 있더라고. 어제도 기도 소리가 막 사태까지 들려. 얼마나. 근데 믿음으로 해야 해. 믿음. 할렐루야. 확신을 가지고 해야 돼. 아멘. 여러분, 속으로 묵상하는 기도도 물론 기도입니다. 야, 큰 소리만 친다고 하나님 받으시냐? 마음으로 기도하는 것도 하나님 받으셔. 이렇게 또 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대부분 어떤 사람들이 그러냐면요, 지식층이 사람들, 지식이 있는 사람들이 그래요. 많이 배운 사람들이 참단하게 기도한다고 속으로, 야, 하나님께서 그렇게 막 부르짖고 큰 소리 친다고 그 기도 들으시냐? 그러면서 큰 소리로 막 통성으로 하는 그런 기도를 무식한 사람들이 하는 기도인 것처럼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여러분들, 묵상 기도와 부르짖는 기도의 결과는 분명하게 다릅니다. 확실하게 다릅니다. 아멘. 자식과 부모의 관계가 그렇듯 하나님과의 나와의 관계도 역시 마찬가지다. 자, 우리 여람이가 지금보다 훨씬 어리다고 봐요. 2살 때, 3살 때 배고파. 엄마 배고파. 엄마 배고파. 그러면 야, 또 뭐라고 얘기하냐? 아니면 그것도 힘이 없어가지고 속으로, 나 배고파 죽겠는데 밥도 안 주네. 그러면 엄마가
빨리 반응할 수 있겠냐 이 말이야. 119를 부르듯 하면서 배고프다고 막 부르짖어야 바로 엄마가 찾아오는 것처럼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부르짖는 기도에 그놈이 놀라 도망가 버린다니까. 아멘. 아이 그놈의 역사는 내 속사람을 뒤집어 놓고 막 심란하게 만들고 막 괴롭히고 하는 게 이 마귀 사탄의 특징 아닙니까? 그런데 그놈을 쫓으려면 작은 소리로 웅얼거리면 안 돼요. 큰 소리로 부르짖어요. 사탄아 물러가라. 악한 더러운 악기야 물러가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물러가라. 할렐루야. 큰 소리 쳐야 돼. 전장에 나갈 때도 와 하면서 막 큰 소리 치고 나가는 것처럼 이게 영적인 원리와 똑같더라고요. 영적인 원리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그놈한테 큰 소리 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여러분들 기도한 후에 여러분들의 영혼의 느낌이 벌써 틀려요. 내 마음이 평안해져요. 기쁨이 있습니다. 아무튼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무엇이냐?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려고. 누구를? 자기 백성을. 할렐루야. 자기 백성을. 그러니까 여러분들 우리 주님의 목적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려고 이 땅에 오셨는데 우리가 죄와 동행하면 되겠냐 이 말이야. 죄와 동행하면 되겠냐 이 말이야. 안 되지요. 그러면서 믿음 생활 한다고 하면 되겠냐 이 말이에요. 안 되지요.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바로 죄를 이기는 것은 사탄을 이기는 것이고 사탄을 이기는 것은 죄를 이기는 것이다. 따라서 내가 죄를 이길 때 천국 간다. 하나님의 거룩한 그 길은, 거룩한 예루살렘 시온산을 가는 길은 거룩하지 않으면 가지 못한다 그랬지. 거룩하지 않으면 가지 못한대요. 우리는 이 말씀을 붙잡아야 돼요. 이런 말씀을 깨달아야 돼요. 할렐루야. 이 죄라고 하는 것은 무서워서가 아니라 더러워서 우리가 떠나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베드로는 우리는 무엇 같은 제사장? 무엇 같은 제사장? 왕 같은 제사장이라 했죠. 제사장. 제사장에 있어서 가장 큰 특징 무엇이냐? 머리에 관을 썼어요. 관을 썼어. 그리고 여기에 무슨 글이 있습니까? 따라서 여호와께 성결. 할렐루야. 여호와께 성결. 예수님은 만왕의 제사장으로 오셨어요. 만왕의 제사장. 한마디로 말하면 우리의 죄를 씻어버리는 분이라 이 말이야. 성결하시고 거룩하신 분이라 이 말이야. 우리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주님을 닮아가는 신앙생활이에요. 주님을 따라가는 신앙생활이에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렸죠. 믿음은 굉장히 중요한 것이지만 믿음에 머물러 있으면 안 된다. 믿음에 머물러 있으면 안 돼. 베드로 전서 1장 9절 말씀 보니까 믿음의 결국은 영혼 구원이니라. 그러면 베드로가 말한 이 영혼의 구원 받을 수 있는 그 믿음은 어떤 믿음이냐? 진짜 믿음이다. 알짜 믿음이다. 할렐루야. 빈껍데기 소유하고 다니는 자가 아니라 여러분들은 알짜 믿음의 소유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를 만들어 가야 돼요. 내가 나를 만들어 가야 돼요. 주님 해주세요. 주님 해주세요. 은혜로 해주세요. 은혜로 해주세요. 은혜 줬잖아. 은혜 줬잖아. 그러면 그 은혜 붙잡고 내가 나를 만들어 가야 돼요. 아멘. 대다수의 많은 사람들이 오해하는 것이 뭐냐면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 해줘야 된다. 그렇게 생각해요.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 우리가 알짜가 되도록 생명되도록 이미 도구를 주셨는데 지금 제가 계속 강조하는 말씀을 주셨다. 성령의 은혜를 주셨다. 기도할 수 있는 도구를 주셨다. 아멘. 그래서 믿음을 믿음 되게, 은혜를 은혜 되게,
그러니까 이 은혜라고 하는 것은, 진짜 은혜는 무엇이냐? 덮는 은혜도 은혜지만 더 큰, 어릴 때는 덮어줘. 어릴 때는 어릴 때는 철이 안 들 어릴 때는 덮어줘요. 예람이가 방에서 놀다가 밥그릇을 발로 찼어. 그래서 막 밥이 다 쏟아지고 막 국그릇 다 엉망진창 돼 버렸다. 아이고 이놈 자식 조심하지 하면서 엄마가 덮어줍니다. 그렇죠? 근데 가끔 보면은 부모가, 엄마가 철 안 드는 경우도 있고, 엄마가 철이 안 들어가지고 막 애가 실수하면 막 두들겨 패고 막 집어 던지고 막 그런 게 있더라고. 그런 엄마가 있어. 그런 엄마가, 그런 또 아빠도 있어. 근데 엄마도 철 들고 아빠도 철 들면 애기를 어떻게 합니까? 덮어주지, 용서하죠. 이건 어릴 때. 진짜 은혜는 뭐냐? 씻는다는 게 다 할렐루야. 씻어라, 할렐루야. 씻어라. 여러분, 한국 기독교는 은혜를 어떻게 오해하냐면 덮는 은혜로만, 용서하시는 은혜로만 은혜를 이해해요. 그런데 성경에서 말씀하는 진짜 은혜는 뭐냐? 씻어버리는 것이다. 도말시켜버리는 것이다. 제거하는 것이다. 이게 은혜지. 그래야 안 그래요? 하나님의 은혜가 있으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내 안에 있으니까, 내게 임하니까 내가 죄를 이기며 나가지. 하나님의 은혜가 내게 임하니까 내가 세상을 이기며 나가지. 하나님의 은혜가 내 안에 있으니까 풍성한 삶을 살아가는 거지. 이게 진짜 은혜지. 그것이 안 되면서 다 은혜로 살아. 아이 단계라 이 말이에요. 아이 단계. 그래서 요한 1서 1장을 보면 바로 아이가 있고, 아이가 있고, 그 다음 뭐가 있어요? 성경 여러분 읽은 사람 있지 않죠? 그 다음에 청년이 있고, 그 다음에 아비가 있고, 어른이 있고 아비가 있고. 이게 영적 수준의 단계라 이 말이에요. 여러분들은 세상에서 어떤 삶의 질, 문화의 질, 어떤 물질적인 그런 질만 높이려고 하지 말고 여러분들의 영의 질을 높여가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천국은 똑같은 천국이 아니다 그랬어요. 예수 믿어 들어가는 건 분명한 확실한 사실인데 천국에는 단계가 있더라. 할렐루야. 이게 성경이에요. 여러분 천국 들어가서 가장 말단을 지키고 있을래요? 아니면 상석 보좌에까지 올라갈래요? 보좌까지 올라갑시다. 여러분들이 믿음이 무엇인가 알면, 여러분들이 지옥이 분명히 있고 천국이 분명히 있다는 확실한 사실을 믿는다고 한다면, 여러분 우리는 신령한 욕심을 가져야 돼요. 할렐루야. 신령한 욕심을 갖자. 신령한 욕심. 여러분 우리 삶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천국 갈래 멀지 않습니다. 성탄절에 그런 얘기를 해서 미안하지만 천국 갈래 멀지 않아요. 진짜입니다. 그런데 가만히 보니까 그런 걸 언제쯤 느끼냐? 50대쯤 먹으면 그걸 조금 느끼기 시작해. 아이고 인생이 너무 빠른데. 60대면 아이고 겁이 또 약간 덜컥 나. 아이고 예수 믿어서 좋은 천국 갈 텐데. 70, 80대는 안 살아봐서 모르지만 더 그럴 것 같아. 더 그럴 것 같아. 70은 70km로 가고, 80은 인생이 80km로 가고, 60은 인생이 60km로 가고. 아 진짜 그렇더라니까. 진짜 그래요. 우리 여기 처제가 왔지. 이쁘잖아. 처제가 와 있네. 좋다고 웃는다. 처제가 왔는데 엊그제 전이었거든. 내가 알지. 회갑이요 올해. 이제 나이가 먹어서 나이를 공개도 괜찮아. 우리 회갑이요, 한갑이요. 이렇게 인생이 빨라. 그런데 우리 다 그래. 우리 인생이 다 그래. 지금 몰라.
우리 청년들은 절대 몰라요. 인생이 빠르다는 걸 절대 모릅니다. 지금 목사님이 가르쳐주잖아, 알려주잖아. 인생은 빨라. 신속하게 지나가. 지금 가르쳐주고 있지만 와닿지 않아. 와닿지 않으니까 안 바뀌지. 와닿지 않으니까 인생에 철이 안 드는 거야. 와닿으면 철이 들어요. 근데 사실이에요. 50 넘어가면 빨라요. 빠르다는 걸 느껴요. 우리 박용기 집사님 그래 안 그래? 우리 양미란 권사님 다 물어볼 수 없어. 우리 박소희 권사님 안 물어보면 서운하려나 몰라. 안 물어봤는데 인생이 빠르다니까. 인생이 빨라. 그러니까 젊었을 때부터 예배하고 준비하는 삶을 살아야 돼. 나는 우리 박형경 집사를 자랑하고 싶어. 그렇지만 교만하면 안 돼. 정말로 청년 때부터 중학생 때부터 얼마나 신실하게 교회 생활하는지. 우리 세린교회가 세워진 이래 주일을 범한 적이 없어요. 얼마나. 대전에 가서도 와요. 인천에 가서도 와요. 오직 하나님에게 집중하는 사람이야. 예수 냄새가 나는 사람이야. 할렐루야. 예수님의 제자로 사는 사람이야. 아멘. 내가 또 이렇게 얘기하니까 또 눈 감고 있네. 부끄러워가지고. 여러분 인생의 기회를 놓치지 말아야 돼. 우리 하영이 하경이도 야 박형경 집사처럼 저렇게 믿음 생활 젊어서 시간을 온전히 주님에게 드렸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고 있어요. 아멘. 신앙생활 잘해야 돼. 거기에 내가 수지 맞는 비결이야. 내가 성공하는 비결이야. 할렐루야. 자, 아무쪼록 예수님은 자기 백성을 죄에서, 죄 없는 사람 없다고 그랬어요. 죄 많은 사람일수록 교회 데려와야 돼. 아멘. 자기가 죄가 많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또 그냥 쭈삣하면서 사람들 앞에 서기도 두렵고, 그래서 또 많은 사람들과 어울리지 못해요. 공동체 이런 사람들하고 어울리지 못하거든요. 더 나와야 돼. 예수교는 죄 많은 사람이 수지 맞는 종교다. 할렐루야. 어떤 사람이 수지 맞는다고요? 죄 많은 사람. 여러분 다른 종교는 착하게 살면 천국까지, 좋은 곳까지. 사람이 죽으면 어디 간다고 그래요? 좋은 곳 갔어 울지 마. 좋은 곳 갔으니까 울지 마. 좋은 곳 가기는 어디 좋은 길 가. 예수 외에는 구원받을 수가 없어. 예수 외에는 천국 갈 수가 없어. 그래서 인간의 있기에서 가장 큰 문제가 죄의 문제이기 때문에 우리 주님께서 이 인간의 문제를 해결하시려고 메시아 예수로 오셨다. 메시아 구원자 그런 뜻이에요. 구원자. 자, 두 번째는 예수가 누구냐? 오늘 본 말씀 보니까 그리스도라 그러죠. 그리스도라고 하는 말은 뭐냐면 어떤 뜻을 가지고 있냐면 그렇지. 기름 부음 받은 자. 기름 부음 받은 자. 그러면 이 기름 부음 받은 자의 배경이 어디냐? 구약 시대로 올라가요. 구약 시대는 세 가지 직분에 사람들에게 기름을 부었다. 기름을 부었어요. 진짜 기름을 붓는 거예요. 진짜 감람유를 붓는 감람유. 감람유를 머리에 부어가지고 직분을 줍니다. 그러면 누구에게? 왕에게. 그리고 또 누구에게? 제사장에게. 그리고 또 누구에게? 선지자에게. 아멘. 이 세 직분에게 감람유를 부었어. 감람유. 진짜 머리에 붓는 거예요. 이것은 상징적인 것인데 영적으로 해석하면 성령의 기름을 뜻합니다. 성령의 기름.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는 반드시 이 성령의 기름 부음의 역사가 있어야 되겠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성령의 기름 부음의 역사. 자, 다섯 어리석은 처녀는 뭐가 없어서? 기름이 없어서. 기름이 없어서. 이 등잔불에 있어서 기름 필수적인 것이죠. 등잔만 있으면 아무 소용없잖아요. 기름이 있어야지. 그러니까 자, 등잔은 뭐를 상징한다? 믿음의 그릇을 상징한다. 아멘. 이렇게 얘기하면 와닿아요. 믿음의 그릇을 상징한다.
그런데 그 안에 기름이 없어. 그럼 역할을 해요, 못해요? 못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믿음이 믿음되게 하는 것은 성령 받는 것이다. 믿음이 믿음되게 하는 것은 말씀에 실제가 있는 것이다. 할렐루야. 내가 소중하면 그렇게 나를 만들어 가세요. 그렇게 여러분들 우리는 아프면 병원으로 달려가요. 우리 하영이 하경이 또 링겔 맞고 왔어. 병원으로 달려. 여기 우리 박 박사님 사모님인데 환자들이 매일 오거든. 응? 왜? 살려고 오는 거야. 살려고. 그렇죠. 나도 와가지고 진단 받았어. 응? 말 안 들라고. 내가 어때요? 그러더니 하는 말이 곧 가게 생겼습니다. 농담으로 하는 얘기예요. 우스갯소리로 하는 얘기예요. 처제가 해주니까 좋더라고. 그래도 가면 천국 가니까 좋지 뭐. 자, 그래서 이렇게 왕 기름 부었다. 감람류 제사장. 자, 우리 주님은 영적인 왕이세요. 영적인 왕. 이 땅의 왕이 아닙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말씀 보니까 제 아들이 당신의 나라가 어느 때입니까? 그렇게 말할 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했어요? 내 나라는 이 땅의 나라가 아니다. 하나님 나라다. 네? 할렐루야. 예수님은 영적인 왕이시. 영적인 왕. 응? 그리고 예수님은 또한 제사장이다. 제사장. 제사장은 어떤 역할을 합니까? 하나님과 인간들의 불화를 화목시키는 역할을 하는 게 제사장이다. 제사를 드린다 이 말이. 할렐루야. 제사를 드린다.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베드로는 우리가 왕 같은 제사장이래. 그 신분이 그렇대. 신분. 그러니까 여러분들 우리가 믿음만 가지고 살지 말고 왕처럼 살고 제사장처럼 살고 할렐루야. 제사장처럼 죄를 따라가면 망한다 이 말이에요. 왜냐하면 죄의 삭은 사망이래.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잉태한 즉 사망 난다. 아 진짜 그런다니까요. 진짜. 자, 최고의 설교는, 최고의 영성 깊은 설교는, 최고의 권세 있고 능력 있는 설교는 김성근 목사의 설교가 아니라 말씀 자체다. 말씀 자체다. 말씀보다 귀한 설교 없어요. 말씀보다 최고 설교 없어요. 아멘. 그러니까 말씀을 깊이 묵상하시고 연구하시고. 그런데 가만히 보니까 말씀은 연구하는 게 아니더라고. 목사가 말씀을 많이 연구해서 설교하면 그건 틀린 설교야. 말씀은 그냥 믿고 설교하는 거야. 지가 무언데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이미 완성해 놓았는데, 다 이루어 놓으셨는데, 어떤 권사님 그러더라고. 아이 우리 목사님 말씀을 연구 않고 설교하는 것 같아요. 그러더라고. 근데 말씀을 연구하는 게 아니라니까. 그러니까 가만히 보면요, 믿음이 좋았던 청년이 신학교 가면 오히려 퇴보해. 퇴보한다니까. 왜 그럴까요? 연구해서, 말씀을 학문으로 연구해서 그런 현상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신학교 목사로 갔다가 나중에 그 신학교 졸업할 때는 집사로 하는데요. 집사. 믿음이 식어가지고. 왜? 말씀은 연구하는 게 아니다. 말씀을 그대로 수용하는 것이다. 말씀을 그대로 믿는 것이다. 할렐루야. 말씀보다 확실한 것 없다. 말씀보다 정확한 것 없다. 말씀보다 능력 있는 것 없다. 말씀 붙잡아요.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 교인들에게 뭐라고 말씀했어요? 말씀 밖으로 넘어가지 마라. 말씀 밖으로 넘어가지 마라. 말씀은 측량줄이다. 아멘. 말씀은 청량줄, 측량줄, 다림줄. 아멘. 말씀 붙잡고 살아야 돼요. 그래서 바로 이 제사장,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를 화목시키는 관계다.
화목. 주님과 여러분들 화목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대로 사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 이름의 뜻의 의미는 뭐냐? 선지자다. 선지자, 깨우는 자다. 깨우는 자. 이 선지자의 역할이 무엇입니까? 깨우는 자예요. 뭘로? 말씀 증거로. 말씀 증거로.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계시록 11장 말씀 보면 누가 나와요? 두 증인이 나와요. 두 증인. 두 증인. 두 증인이 누구요?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지. 말씀의 증인이지. 여러분 우리 역시 마찬가지로 이 사명 감당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런 때는 목사가 얘기하지 않아도 센스 있는 사람들은 증인되어서 오늘 특별한 성탄절이니까 교회 갑시다. 응? 데리고 와야지. 응? 데리고 와야지. 응? 구원받을 사람이 많아요. 여러분 교회 안에 구원받을 사람이 많다는 이 말이 이해가 됩니까? 오늘날? 응? 아니 구원은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이 구원받지, 목사님 교회 안에 있는 사람 구원받아요? 아니 많다니까. 어? 교회 안에 진짜 구원받을 사람이 많다니까. 어? 여러분들 우리는 팀이 한마디로 말하면 초청을 받았다. 초청 할렐루야. 이것도 감사해야 돼. 왜냐하면 초청에 응하지 않은 사람들이 많거든. 응? 왜 응하지 않아요? 나 바빠서. 나 바빠서. 성경 그대로에 나 밭 샀어. 나 땅 샀어. 나 시집 가야 돼. 나 장가 가야 돼. 나 사업해야 돼. 성경 어쩌면 그렇게 똑같이 몰라요. 왜? 성경은 예언이니까. 성경은 분명한 말씀이니까. 아이 이런 사람들이 있다니까 우리 가운데요. 구실되고 핑계대고 자기가 어떻게 될 줄 모르고 뒤로 물러가 침륜에 빠지는 것도 모르고. 침륜 뒤로 물러가지 마라. 한마디로 말하면 식어지지 말아라. 식어지지 마라. 그러니까 저는 무슨 설교를 많이 해요? 선지자적 깨우는 설교를 많이 하죠. 흔들어 깨워라. 이 시대는 흔들어 깨우는 시대다. 할렐루야. 흔들어 깨워라. 흔들어 깨워. 교인들이 지금 세상 문화에 깊이 빠져가지고 세상 문화를 이기지 못하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데 우리 주님의 은혜로 덮어주십니다. 은혜로 덮어주십니다. 은혜로 덮어주니까 죄를 져도 은혜로 계속 덮어준다니까. 용서만 해준다니까 어떻게 돼요? 떠날 줄 몰라요. 떠날 줄 모른다니까. 이게 실제예요. 이게 오늘날 크리스찬들의 실제. 타락하고 오염된 세상 문화 떠날 줄 몰라. 아이고 시간이 많이 지나갔네. 아이고 설교를 하다 보니까 여러분 우리는 깨어나야 돼요. 깨어나야 돼. 그가 누구 역할이? 선지자의 역할. 예수님께서 그래 하셨다 이 말이 할렐루야. 예수님께서 그래서 이 시대는 선지자가 필요한 시대다. 왜? 주님의 때가 임박했잖아. 흔들어 깨워야 돼. 깊이 잠들어 있어. 교회가 깊이 잠들어 있어. 세상이 어두워. 그러니까 이 시대는 흔들어 깨우는 선지자, 이런 사명자가 필요하지만 가만히 보니까 이 시대의 크리스찬들은 세상에 잠들어 있고 깊이 빠져 있기 때문에 또한 선지 사명을 감당하는 목사들을, 사명자들을 싫어하더라. 싫어해요. 실제입니다. 왜? 자기가 드러나니까. 자기들의 영혼이 드러나고 양심이 드러나기 때문에. 마지막 한 가지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시간이 저렇게 많이 간 줄 몰랐어요. 근데 여러분 오늘 떡국 줄 거예요. 임마누엘이다. 할렐루야. 예수는 임마누엘이다. 아멘. 자, 제가 외칠 때 여러분들 아멘 하세요. 예수는 예수다. 예수는 그리스도다. 예수는 임마누엘이다.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늘 함께 하신다. 다만 우리가 그걸 인정하고 신해야 돼. 나 좀 나와줘. 좀 함께 해주세요. 이미 함께 해주고 있어. 이미 함께 해주고 있어. 근데 내가 몰라. 왜? 엉뚱하게 살았어. 세상에 깊이 빠졌고 내 자신의 정욕대로 살았고 성령의 감동받지 못했고 말씀의 인도를 받지 못했고. 그래서 내가 몰라. 나를 몰라. 나는 누구냐? 예수님의 자녀요.
예수님께서 나와 임마누엘 함께 하신다. 할렐루야. 이 성탄절에 그 믿음 가지고 승리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에게 이렇게 복된 소식, 생명의 소식, 영생의 소식 주시려고 이 땅에 거룩하신 모습으로 성탄하신 기